없는, 그러죠? 깊음, 끝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소란 말은 하여튼 여기서는 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 놈이고 완전 창조잖아요. 또 어둠은 어둠대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자, 태움은 태움 역할.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어둠 하면 보통 이게 마귀고, 이거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여기는 창세기 1장에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 창조예요. 마귀도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다 했죠. 예. 하나의 인간의 사람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막대기로, 해초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귀도. 그러니까 천사의 개념은 종은 뭡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 성결하고 보냈죠. 그러니까 선한 영은, 선한 천사들은 그런 종이고,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허감이 할 때 이게 루시프고 마귀 사탄을 이야기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허감, 어둠이에요. 어둠을 창조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사야 45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자, 이사야 45장 18절. 자, 히브리어는 여기서 일로 읽습니다. 여기로 읽으면 안 돼요. 자, 코, 왜냐하면 코 이같이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레는 창조하신 그 말이죠. 자, 하샤마임을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 또 그는 하 엘로임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은 야짜르 아까 빠라는 무에서 유, 그렇죠? 야짜르는 어떤 유에서 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땅도 야짜르 하셨다. 그렇죠? 형태를, 아까 형태 아무것도 안 보였다 했지만, 근데 원래 하나님 창조는 이 땅도 형태가 보이게끔 야짜르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야짜르를 만드시고, 그리고 베아사, 만들다. 그가 또 그 땅도 아사, 그러니까 아주 굳게 세우도록 그 땅을 만드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쿤을 세웠냐면은, 만들었냐면 쿤을 세우다 이 말이죠. 강하게 세우다 이 말이죠. 로토,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까 이 코는 뭡니까? 토후는 뭡니까? 아까 형태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태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형태로 보이게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토후로 이렇게 헛되게 좀 토후바보, 아까 보이지 않도록,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만들어놨지만 그게 이제 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대로 이렇게 다 채워 놓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그래서 라셰메트, 야사브라는 거주하다. 그러니까, 자,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 땅을 창조하셨다. 땅이 아까 에레츠는 여성이니까 뒤에 아흐가 지금 여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도록 땅을 야짜르, 형태를 만드신다. 분명히 아까 형태가 안 보였는데 1장 2절에 창세기 1장에. 근데 지금 보이도록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순서대로 만들어 가시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형태를 만드신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야자를 만들었다 이러죠. 자, 그러니까 이제 19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19절이 있죠. 19절 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지금 만든다 그랬잖아요. 다 형태를 보이게 만든 45장 7절 7절 7, 8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 자, 요째를 내가 또 만들었다. 유에수요. 빛도 내가 야자를 했다. 아까 빛도 창조한다 했잖아요. 그죠? 빛도 우리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야자를 했단 말이죠. 빛도 야자를 하고, 그리고 우보레 호세크도 창조했다. 자, 어둠도 창조했다. 그리고 라 우보레라 뭡니까? 악도, 이 환난이 아니고 악입니다. 악. 악도 창조했다. 악도 창조했다.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은 신증론이 있는데 그 신증론이 그래서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악도 창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악을 창조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다 삼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마귀가 악의 존재잖아요. 그죠? 마귀도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가 타락했다는 짓을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둔 거예요. 이용하려고. 자, 창조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지가 아무리 까불어서 한들 피조물이잖아요. 없어져 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창조했는데 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영들을 천사들을 만든 목적이 있죠.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자, 선한 영은 선한 영대로,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사용합니다.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한 그 선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헬라, 로마를 보내가지고 한번 섞어버리잖아요. 그 훈련, 그냥 용광로 집어여가지고 한번 휙 쳐서가지고 불순물 다 빼내고 간에 순수한 거 빼내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입니다. 마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다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다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내쫓든지 하고 했는데 못 쫓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은 내가 그들을 못 쫓아내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자들이라서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둬서 그들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채찍으로 만들어놨어요. 항상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을 통해가지고 채찍을 쥐고 가시로 찌릅니다. 불순종한 자들을 갖다 순종하게 만들게 한 거죠. 겸손하게 만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 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데마다 자기 동족들이, 가장 가까운 동족들이 항상 방해를 합니다. 괴롭죠.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막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예요. 안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괴로우니까 이 가시가 좀 나에게서 없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육체 가시가 있으므로 늘 자기 자신을 갖다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 가시가 있으면 나를 또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또 낮추게 만드는 거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괴롭지만 그때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절대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해초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비 맞으면 비가 내리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죠. 그런데 창수 나고 비가 나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밖에 됐지만 안 무너진다. 그때마다 환란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의 보초고 그렇죠? 나의 편안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환란은 있다. 그리스도 믿는 자가 예수 믿으면 환란이 없다? 천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제들이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제라 그러지. 네? 이 환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시다. 그렇죠?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교만하게 않게 하고 나를 더 낮추고 더욱더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게 연약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내 육체로는 내 마음으로 하는 법이죠. 내 육체는 항상 원치 않은 법을 자꾸 섬기려고 하거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욥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라는 자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모른다.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뺏어갔다 그러고 결국은 안 돼. 그렇게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의를 뺏어갔다. 나는 선한데 하나님이 그 다 뺏어갔다. 자,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난주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이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하나님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봅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욥을 아주 절단을 내잖아요. 그럴 때에 욥이 고백합니다. 어려운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욥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욥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줍죠.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 환란도 하나님 그래서 창조한다. 악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도나이 아세 오세 콜 엘레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나 여호와다. 그 악도 만들었다는 얘기죠. 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 그죠? 8절입니까? 이게 7절만 되네. 7절만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그렇죠? 다 하나님의 그 자기의 뜻 가운데서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반드시 그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존재들의 태초가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 뜻을 그대로 행하도록 존재들은 존재해야 되겠죠.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그 스스로 지위로부터 떠나는 거다. 지위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는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위입니다. 아까 아르케죠. 처음이다. 그렇게 안 하면은 떠나는 거죠. 그래서 평안도 샬롬도 짓고 만들기도 하고 환란도 만든다. 그래놨죠. 그래서 이 태홈 어쨌든 태홈은 태홈 위에 있고 자, 그래서 이 태홈은 우리가 70인으로 아비수로 해놨는데 자, 여기서는 하여튼 이 기품도 보면은 이 태홈도 기품이라 해놨는데
자, 이게 하늘도 이게 태움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하늘에 태홈이 열렸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태홈이 열려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품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태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태움을 보면은 이제 물의 근원이라 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2장에서 우리가 자, 이 12장 계시록을 연계시켜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둠이 바로 마귀의 존재로 나중에 그 상징이 되는 거죠. 그죠? 어둠이. 태움도. 그러니까 그 물. 그래서 이 태움이 물의 근원인데 깊음이 그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물은 마귀의 그 샘은, 이 태움은 그게 안에 생명수가 없는 물이야. 자, 그렇게 놉니다. 그래서 이 태움은 물의 근원인데 어떤 그 속에서 생명이 담겨져 있는 물이냐, 없느냐, 이제 그런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물의 공급처. 그러니까 이 태움, 마귀의 태움이라는 것은 바로 물 아닌 물. 그러니까 이 물 아닌 물을 공급하는 그 공급처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물 없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나온 집을 보니까 텅 비어 있어. 물이 없어.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이 뭐겠습니까? 말씀이겠죠? 구원의 표, 말씀. 그렇죠? 그렇죠? 생명수. 생명수가 없다. 이거죠. 귀신이 나가면 그냥 항상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큰 음녀가 어디에 서 있다? 바다 물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에 있더라. 바다 모래가 됩니까? 육지하고 물하고 이게 부딪히는 곳이죠. 같이 섞이는 곳이죠. 바다 모래, 해변이잖아요. 물하고 육지하고 이렇게 흙하고 부딪히는,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은 아까 생명 없는 물들. 그래서 이 바다 모래가 누구냐면요. 민족들, 그 백성들, 그 다음에 무리들, 또 언어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바다 모래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두고 있는 그 물은 생명이 없는 물, 마귀가 준 물이에요. 마귀에 나왔던 그 샘에서 나온 물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족, 백성, 무리, 언어, 즉 혀들, 언어들, 동일한 언어를 하는 그 끼리끼리 이제 같은 말이 같은 거예요. 언어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같이 말을 합니다. 또 14만 4천들도 보면은 7장에서 보면은 계속 7장 보면은 그들도 민족과 무리와 백성, 언어들로서 나온 자들. 그들 중에서 14만 4천 됩니다. 자, 이게 참 계시록 재밌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 흑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자, 이 이제 흑암에 대해서 우리가 어둠에 대한 그 표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이 태움 우리가 나중에 또 보면 되겠고요. 이 태움 하는 거는. 우선 이제, 그래서 이 흑암은, 어쨌든 이 어둠이란 것은 바로 이런 샘의 위에,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이 태움 면 위에 있다. 면 위에 있다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런 개념이죠. 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에 있잖아요. 바로 이 바다 모래에 그 큰 음녀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을 때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까 백성, 민족들, 그 다음에 무리들, 그 다음에 언어, 혀들. 혀란 것은 말을 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같은 말을 하는 자들끼리입니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바다 모래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누가 어둠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지금 창세기 1장에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계시록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부정적인 마귀가 어둠으로 이게 상징하게 되고 이 태움 그가 또 어떤 샘이 되어서 거기서 이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마귀가 샘이 돼서 물을 공급하는 자가 됐죠. 물을 공급하고 또 보석도 공급하고 공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보면은 계시록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다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사망,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 아무나 받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말씀 분별, 영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하여튼 겉으로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좋은 걸 다 줍니다. 은혜로운 걸 하여튼 다 줍니다. 그거 좋다고 따라갔다가는 무조건 좋은 거, 그렇죠? 좋은 것만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에 다 따라가는 거죠. 그 미끼잖아요, 미끼거든.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갔다가. 자. 그런데 주님은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자, 세상 끝이 오면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려주는 선생들을 많이 둔다. 가까이 둔다 그랬죠. 자기 길을 가려주는 거. 간지러주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선생들을 옆에 다 둔다 이 말이죠. 선생을 둔다는 건 뭡니까? 그 선생을 쫓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소리 안 한, 쉽게 말하면 하여튼 나쁜 소리 안 하면, 나쁜 소리 하면 그냥 떠나버린다.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만 따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들은 전부 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뭡니까? 오늘은 전쟁이 없어. 항상 평화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예레미야서 보면 전부 그런 말이에요. 절대 나쁜 소리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이 온데도 절대 너희들에게는 당신들한테 심판이 없습니다. 자, 늘 그래서 그런 좋은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렇죠? 하는 말씀은 쓰다 했는데, 그렇죠? 단물만 마시러 가는 거예요. 단물만. 선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쓰다 했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베루와, 자, 흑암오래 또 한번 계속 볼 거고, 앞으로. 항상 우리의 대적이니까 항상 봐야 될 거고. 자, 베루아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프네 함마임, 이렇게 되었죠. 자, 하나님의 영, 루아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겠죠. 성령은 메라헤페트, 라하프, 알프네,
자,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물.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항상, 자, 물 위에서 운행하신다. 라하프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을 품다, 비상하다, 배회하다, 막 그런 뜻이에요. 자, 라하프, 배회하다. 자, 근데 두 가지 큰 뜻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라하프가,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인도했다는 그 표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자,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날개로 안아서 보호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독수리 날개 등을 업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 자, 이제 이 새끼가 부화해가지고 날개를 막 치고 하면은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거. 이소하는 거잖아요. 자, 독수리는 제일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가 이소하기 위해서 날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새끼가 날지를 못해서 그냥 떨어지는 새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떨어져 죽는 새끼도 있고, 그때에 그 위에서 배어하고 있는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서 등을 업어서 다시 올려놓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제 라하프 동사입니다. 라하프. 그러니까 항상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 모든 이 창조물을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편 135편 6절에 했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온 말이죠. 독수리 등 옆에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제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마치 넷세라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일으키고 그 새끼 위를 이렇게 또 그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데 말이죠. 업어서 들어 올려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로 들어 올려서 새끼를 받는데 말이죠. 취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마태복음 23장 37절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예, 23장 37절. 자, 아까 이 라하프 동사도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해 아포크테인 누산, 투스 프로페타스, 카이 리도볼루사. 자, 돌로 치다 이거죠. 선지자들 죽이고, 또 그리고 투스, 앞에서 달메누스, 파송하죠. 아포스텔로. 자, 그 너에게로, 예루살렘에게로 파송된 자들을 돌로 죽이다가, 그렇죠? 돌로 쳐 죽인 자들. 내가, 이제 이게 뒤에 나오죠. 자,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순하고, 자, 함께 인도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함께 모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암탉이 자기의 새끼들을 암탉이 모험같이 순하고 함께 모험같이 그 날개 아래로 히포타스, 포테, 리가스 날개 아래.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면 그 시기 때마다 항상 이 선지자를, 이 예언자를 보내는 걸 뭡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보냅니까?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보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보내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빨리 이 하나님 뜻하고 생각을 가지고 보내서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불신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또 벗어나면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자,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거죠. 파송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보낸 거예요. 예언자들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하면 이 하나님 그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말씀대로 잘 그 말씀이 길잡아에 대해서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벗어나니까, 탈선을 하니까, 타락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라하브 동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암탉이 이렇게 자기 날개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 거부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했잖아요. 선민. 언약 백성.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즉 언약을 맺어가지고 택했다. 택한 백성은 언약을 맺은 자들을 갖다가 선민, 택한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안 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는 원치 않았어요. 그러죠?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했지 않느냐. 왜? 아브라함하고 헷불 언약할 때 언약을 맺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헷불만 지나갔어요. 헷불이 하나님의 그 현현을 나타내는 거죠.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상방간에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상방간에 만약에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짐승을 쪼개서 죽인다. 절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갔거든. 아브라함 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는 언약을 안 맺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방 언약이 아니고요. 일방, 그래서 편무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협정, 조약을 맺을 때는 뭡니까? 상방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주권에 따라 가지고 특별하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택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는 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전부 그러잖아. 이거 원치 않았다.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까? 거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은 이미 실패했고, 이제 진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자, 자,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아닙니다. 이미 옛 언약으로 실패하는 옛 언약, 그는 무험하다 냈고, 흠이 있는 언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험한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누구면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진 종들이잖아요. 12사도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결국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주 이단적인 개념이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방인 빛이라는 건 뭡니까? 자, 유대인들 개념에 보면은, 자, 그 당시 성경이 유대 개념에서 성경이 기록된 거니까, 유대인이란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란 것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 복이 그런 겁니다.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복이. 그래서 보세요. 자, 이 이방인의 빛이란 것은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자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 외에는 전부 된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오는 이방인들을 구원시킨다는 이 말은 이방인을 구원시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모세의 율법과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잖아. 유대인 입장에서, 그죠?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미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빛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개종했는데 개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으면 반드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은 죽으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다가 안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의 가십니다. 가는 곳만 방해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주님이 그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빛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에요. 왜?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하고 할례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행하면은 그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절대 성취될 수 없다. 그거로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도 육신으로 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온 자는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 돼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